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함께 찬송 드리시죠.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저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둘러쌌던 사망과 죄의 그 무거운 짐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때를 기억하고 또 내 안에 임하신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육체와 삶의 모든 관계와 특별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우리의 집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어저께 보신 말씀이지만 잠언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셨는데 잠언 19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읽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성권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정말로 그 가운데에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아내는 그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배우자지요.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고 그 복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두 아내 아비가일과 미갈의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을 함께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같은 것을 보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한데요. 그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14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한다 하죠. 상속받는 사람이 집과 재물을 상속받으려면 부모를 만나야죠. 또 뒤를 보십시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만나야죠. 만남이 없이는 이것들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만남의 과정 만나고 또 만나면서 함께 겪어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그 만남을 가장 복되게 하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만남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만남은 삶의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행복과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운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 운명을 바꿔가기도 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날지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남, 또 그 반대편에 있는 헤어짐, 이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만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마땅한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만남 가운데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부모에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한다, 상속받는다. 집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또한 자기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자기가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 만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요즘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을 위한 결과가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주시는 복들 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너무 멋지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자이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능력 있고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 우리로 하여금 받은 것만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의 도우심 가운데 좋은 조상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이랬어요, 우리 부모가 저랬어요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좋은 부모.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삶 가운데에서 집과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과 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것들을 상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그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지만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복된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고 축복된 결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만남들에 대한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스승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지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그 만났을 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 배우자를 위한 만남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이미 장성한 자녀들 출가 다 시키신 자녀들이 있겠지만은 그 자녀가 또 자녀를 결혼시키고 만나게 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보니까는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 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슬기로운 아내. 단순히 아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아내로 여인으로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표현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죄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게 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런 배우자로 하여금 그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말입니다. 잘 해야지요. 근데 그 선택이 항상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그 선택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인내와 성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애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정재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에세이를 잘 쓰시는 분이에요. 만남이라는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서 만남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의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세요. 생선과 같은 만남. 두 번째의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요. 자꾸 생선 만나면 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손에서. 만지면 비린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서로가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가 좋지 못한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만남이죠. 만나는데 만나기 위해서 생각만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이 남게 되는 것, 상처들이 남게 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되면 될수록 부패하고 냄새나고 전혀 나와 그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하죠. 죄와의 만남이 그런 만남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와의 만남이. 두 번째로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했어요. 꽃과 같은 만남은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꽃향기 맡으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그 만남 금세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지난 어버이날이나 우리 또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받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를 못했지요. 제가 받은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받았는데요. 이 열흘도 못 돼가지고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꽃 한번 피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은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정말로 긴 시간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은 한번 뜨거웠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 마음이 한번 꽉 끌어올랐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있는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주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만남의 모습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냐 축하하고 힘들 때도 땀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 모습이 이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자유이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의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선택 이후의 과정이 그 만남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만남에 대한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만남의 결과를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만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없는 영광이고 한없는 기쁨이고 감사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능력 면에서나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의 끝없는 성령의 은혜와 한없는 도우심 가운데 이 만남을 복되게 하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만남에 만나고 그 만남이 끝나는 결론들을 위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 정말로 그 만남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오늘 여기 주신 이 축복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 내가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들을 만난다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전에 그것 이상의 것으로 이제 내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고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배우자라는 존재가 참 우리의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는 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신묘하고 참 대단한 것이지요.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몸으로 함께 있든 간에 있지 않든 간에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있다면 평생을 함께 길을 가는 길동무지요. 그 길동무가 당신을 해서 난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혹시 눈물 흘릴 일이라든지 혹시 힘든 일이라든지 글이 쓴 이후에도 마지막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좋은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으로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남 이후에 있는 과정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성실과 인내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복된 결말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주 안에서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이전보다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임직의 과정이 잠시 교육이 멈춰지고 있는데 여전히 피택을 받고 임직하는 분들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유치원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지만 또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